고백할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아멘.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생명할 때까지.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밤에 저를 가운데 찬양을 주시고 저 내려 채우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성품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기쁨의 간증이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넘치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저희들 합심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또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더 깊은 곳에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서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에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곳에 나아가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도 더 깊은 주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인간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밤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더 깊은 곳에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넣으시다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에 사랑이 저희에게 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함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 이끌어가는 교회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하신 주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결단을 이마에 내어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목사님 또 이걸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 깊은 곳으로 가는 주님의 손을 인도하옵시고 이걸 하고 세워진 놀라는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생명 되시고 소망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시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짐을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 찬송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소서 우리 각자에게 큰 권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서 우리 중과 늘 동행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늘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달리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었사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주님 앞에 능력을 얻고 우리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삼남순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냐면은 하루 강아지입니다. 하루 강아지는 제일 무서운 동물입니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두려운 생활에 머무른다면 그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정말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이 다윗은 그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숱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런 그 에워싸는 원수들도 있었고 그를 억압하는 환경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기억하는 것은 뭐냐? 나는 겁나지 않는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나를 그로스롱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사 나를 경고케 하셨는데 내가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 해도 그냥 벌벌 떨고, 조금만 뭐 아파도 그냥 금방 죽는 것 같이 벌벌 떨고, 어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뭔가만 일 있으면 그냥 벌벌 떨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치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 되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장악하시고 나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나를 늘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못 맡기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고 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늘 두려운 거예요. 조금만 뭐 해도 그냥 금방 뭐 죽을 것처럼, 그냥 뭐가 망할 것처럼, 뭐가 안 될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처럼,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가 왔으나, 그러니까 이 다윗을 잡아서 그 살을 찢겨서 그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다 이워쌌는데, 대적의 군사들이 아무리 내게 와서 진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강한 군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삶의 과정을 보면 다 그랬어요. 어릴 적에는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정말 잔잔한 물가로 실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르지 않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양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어릴 적부터 이미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그 담대성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의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요즘 보면은 왜 그렇게 고소 공포증이 많은 사람이 있는지, 뭐가 높은 데만 가면 두렵대요. 또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좁은 공간에 있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뭔가 충격받은 일이 있을 거예요. 괜히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뭔가 충격받은 일들이 있고 뭔가 정말 그렇게 나를 두렵게 에워싸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주님 나에게 이런 고소 공포증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이 폐소 공포증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공황장애도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는 담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그 고통이 계속되는 일이 있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적마다 이 다윗이 말했던 것,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가 어딜 가든지 승리하고 그런 담대함 속에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런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겁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두었던 거예요. 내가 누를 들어가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내가 뭘 겁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평안하게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데 두려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그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있고, 이런 상태를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서,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이러한 담대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근거를 어디서 얻었느냐, 골리앗을 이기고서부터 담대해졌던 거예요. 이 골리앗을 보면은 골리앗이요, 키가 한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6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1규빗이라는 것이 팔끝, 여기 팔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키가 더 큰 사람은 더 크고 작은 사람은 좀 작겠지만은, 여기서부터 팔끝에, 편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충 한 50cm로 1규빗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6규빗이라고 하면은 얼마예요? 3m, 3m가 넘는 거예요. 6규빗 2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m 넘는 굉장히 아주 장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울 때에, 나와 싸울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냥 어디 살만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야 나와 싸울 사람 나와라, 야 나한테 한번 덤벼봐라 이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누구 하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다 벌벌 떨고 다 참무 속에서 거기에 딱 수그리고 말이죠. 이게 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마침 그때에 아버지가 또 이게 떡 10개를 그리고 치즈 10덩어리를 갖다가 네 형제들에게 주어라, 전쟁 때 나갔는데 네 형들이 어떻게 되는가 좀 보고 오고 이 먹을 거 좀 주고 오너라 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숨죽이듯이 말이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 있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거기서 소리 호령호령 치면서 나와 싸울 녀석들 나와라, 나하고 한번 대결하지 하는데 하루도 안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막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할례도 안 받은 자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인데,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에 맞고 안 된다 어린아이가 어디 가냐 하고 아무리 막아도 다윗은 나가잖아요. 나갈 때에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나를 개인 줄 아느냐? 아니 너를 나를 개 취급하는구나. 내가 너를 완전히 죽여서 내 모든 걸 날라버리리라. 그 생각을 할 때에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이게 다른 거예요. 저놈은 바깥에 있는 저 적장은 칼을 들고 온다고 하는데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물맷돌 5개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개 가지고 끝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거예요.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담대성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 나를 건지시고 확실하게 지킨다는 이런 담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에 큰 승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기도 굶주림도 있었고 많은 환난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런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했고, 그 다음에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내린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은밀하게 비밀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육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를 항상 에워싸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능력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쉴 공간의 어떤 이런 그 공간에 쉴 만한 그런 뭐 이렇게 카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너 오라, 이런 쉼의 어떤 정거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오는 자체, 예수님 함께하는 자체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오기를 바라고 거기 들어가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뭔가 나를, 그런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겁고 지치고 힘들고 모든 그런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환난 날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환경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환경 속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면서 그 환경을 몰아내시고 밀어내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너희들은 내게 와서 빨대를 꽂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 소금물에다가 빨대 까지면 짠물이 나오지만 단물에다가 빨대 꽂으면 단맛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빨대를 꽂으면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빨대를 꽂으라는 거예요. 빨대를 꽂고 너희들이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에도 지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빨대를 꽂으면 세상이 아무리 너를 에워싸고 흔든다 할 때도 내가 모든 걸 이기고 너희들을 다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확실하게 한 것은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 다윗은요 참 서운한 게 많아요. 아픈 부모에게는. 그가 양을 칠 때에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첫째서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서 이렇게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왕을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의 기름 부어라 해야 되는데 7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근데 그 중에서 기름 부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이새에게 야, 네 아들 다냐 이게, 그랬더니 그 이새가 그래요. 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새, 아버지 이새의 머릿속에는 다윗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문의 목동으로 돌아다니고 그 고생을 해도 이 이새는 다윗을 품질 않았어요. 막둥이 이 다윗을 좀 품어주고 아끼고 좀 집안에서 좀 있게 하고, 형들은 다 집에 있으면서 이 다윗은 멀리 그 협곡 말이에요. 협곡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뱀이 울거리는 거고 사자가 우글거리는 것이고 그런 거인데, 그 협곡을 지나가야 굉장히 푸른 초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함부로 가지 못해요. 아무도 못 가요. 제대로 못 가요. 이 다윗이 거기에 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시편 23편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지라, 바로 그 협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협곡에 지나가야 푸른 초장에 쫙 깔려 있는데, 거길 가야 양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풀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도 막둥이 이 다윗을 아버지 이새는 별로 기억을 안 했어요. 형제들은 다 집에서 아버지 곁에서 일을 하게 하고 거기서 다 하게 생활하게 하면서 다윗은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서 그냥 며칠씩 가서 일주일씩 있다 돌아올 때까지 그냥 내건져 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러 갔는데 글쎄
아유 사무엘이 다 네 아들이 다냐 했더니 다라고 하잖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구 하나 있대는데 네 아들 하나가. 그때서 이삭 막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구든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셔요. 그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데, 로마서 8장 35절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확실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었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와 모든 이 은혜 속에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 속에 자기를 보호하시고 이끌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존 뉴턴 그 목사님은 본래에 노예들을 팔아먹는 노예상이었어요.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아프리카에서 그 시커먼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면 그 사람들을 돈 얼마 팔고서 자기 샀다가 그리고 또 얼마 붙여가지고 팔아먹는 노예상이었어요. 그런 노예상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잘못한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거 한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을 사고 팔았다는 그것이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는데 몇 날 며칠을 눈물로 탄식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의 은혜로다. 과거에 자기는 악한 짓을 보면 벌써 죽어도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껏 사는 것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감격을 알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게 주어지는 감격을 알아. 감격. 그래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지고 그 사랑이 내게 나타남을 생각할 때 정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기를 모든 걸 지켜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다윗은 뭐예요? 나는 겁이 없다는 거예요. 겁 없게 살 이유가, 겁 있게 정말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태어나리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나는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속에 살고 환난에도 지켜주시고 함께할 것을 믿고 태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렵다는 존재는 뭔가 내게 채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게 없는 거예요. 편안하다.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 나는 태어날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미 이긴 전쟁이고 함께하는 전쟁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건 이긴 거예요.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축구가 막 다른 나라하고 막 할 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5대 0으로 이겼어요. 아니, 또 이왕 신나는 거 한 10대 0으로 이겼어요, 우리가. 자,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로 보잖아요. 다시 이제 재방송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아무리 막 우리한테 막 쳐들어오고 막 금방 꼭 늘 것 같아도 걱정이 없어요. 왜? 어저께에 이미 10대 0으로 이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대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둘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막 그렇게 켜들어오고 금방 꼴릴 것 같고 막 그래도 뭐 10대형으로 이길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은 태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도 하시고 기도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신 거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예요. 안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평안함으로 안정되게 우리 마음을 채워놓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태어나다고 말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고 모든 것에서 이긴다고 하셨는데 내가 들을 것이 뭐 있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뭐 다른 이것저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합니다. 그 깊은 밤이라는 것은 밤이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매를 맞고 정말 힘들고 억울하게 갇혔지만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하나님 바로 여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땅을 흔들어서 지진을 일으킨 후에 그 모든 옥문을 열게 하고 묶였던 착고를 다 풀게 하셨잖아요.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확실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에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주실 것이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서 언제나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교인들의 신앙 형태를 조사했는데요. 그 조사 이르면 교인 중 20%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데요.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도 등록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연락도 잘 되지도 않아요. 이 정리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문자 보내면 다 읽어요. 오지는 않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로 더 그래요. 지금 보면은 교인 중에 20%는 교회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하지 않고 35%는 성경을 읽지 않고 40%는 일정한 헌금을 하지 않고 75%는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85%는 단 한 명의 전도도 하지 않는다. 이게 프로테이저로 나왔어요. 아마 이게 근사치를 맞을 거예요. 아마 우리 주에 아마 이게 아마 적응이 될 거예요. 근사치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책임도 안 지면서 100% 하는 게 있어요. 100% 하는 게 있어요. 100%. 그게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100%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지 않으면서 100%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겁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혼란에도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평안을 주시고 안정되어 승리케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아까도 기도했지. 여러분 이러저러한 기도 제목 놓고 오늘 크게 화를 불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완전히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왜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필요 없는 건 다 없애버리지 왜 그걸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런 걸 기도해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하여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줘서 평안하게 태연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근데 찬송가를 하면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제 542장이 이제 구주예수예요. 구주예수 할 때에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 심히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 여러분들 찬송 이렇게 해요. 아닌 것 같으죠? 여러분들이 앞에 와서 보면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거의 비슷해. 이렇게 그는 철야기도 때 찬양이 아니에요. 그 철야기도 찬양은 한 박자 한 박자 박수를 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두 박자에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한 박자에 치는 거, 한 박자. 그러니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아니라 구주 예수 의지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찬양이 철야기도 때 힘이 있어야지.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막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면은요, 제가 뒤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앞에 사람이나 저기 있는 사람이나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구주 예수 의지함. 여러분 목사님의 성향 좀 알아야지. 그렇게도 그걸 아직도 여러분들이 몰라요. 제가 어디 그렇게 불러요? 어떤 찬양이도 느려지는 건 제가 원치를 않아요. 왜? 우리는 지금 능력이 있고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찬송 부르기 원하지. 늘어지고 느껴지 그런 찬송 부르는 건 힘이 없어요. 자, 이걸 그 생각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구주에서 구주 예수 의지하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음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부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한으로 얻었네. 영원 부동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4절 한 번 더 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한으로 얻었네. 영원 부동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어떤 기도를 통하여 정말 내 삶을 새롭게 할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어디서 얻을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하나님 비추시고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에워싸고 정말 그를 에워싸고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안연히 태평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정말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 문이 활짝 열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 기도하려고 주여 3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고 능력